청년을 위한 10가지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김춘자 권사님은 청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다 청년이에요. 주님의 나이에 비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만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을 위한 10가지 권면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권면이고, 또 우리 훗세대까지 전해야 될 그러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2014년. 그래서 이제 지나간 1년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올해 10대 뉴스는 뭐 여러 곳에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걸 봤어요. 작년 연말에 2014년을 내다보면서 미리 10대 뉴스를 가상적으로 뽑아본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벌써 아득하지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번엔 8강에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거기 펼쳐놓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6강도 근처 못 가고 좌절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또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도 신장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장점도 있고 해서 아시안게임의 종합 1위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턱도 없는 일이었죠. 중국은 더 커져서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절대 강자인 게 또 드러나고, 그래도 2위니 어딥니까? 그렇지만 예상했던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죠. 자,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 기대가 헛바람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예측들이었고, 또 다른 예측도 있어요.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4위를 굳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이에요. 세계 자동차 업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현대차가 작년 이 예측을 할 때 5위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자동차 회사가 르노, 닛산입니다. 일본 닛산과 프랑스의 르노가 합쳐진 르노 닛산이었죠. 그런데 이 예측은 거의 맞아 들어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1분기에 4월까지 자동차 생산 판매가 현대 기아가 4위를 차지했어요. 근소한 차이로 르노 닛산을 제치고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잠시고 올해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후반에 가서 매우 고전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의 엔화가 하락하면서 일본 차가 굉장히 싸진 거예요. 엔화가 강할 때는 일본 차가 비싸니까 좋은 줄 알면서도 좀 꺼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는 많이 밀리고 일본 차들은 아주 날개 달고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4위 할 것이다 하는 예측도 빗나간 거 틀림없고, 특히나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 외제차가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는 듯이 들어와요. 웬만한 외제차 사요.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측도 유감스럽지만 빗나갔다는 거예요. 자, 또 여러 가지 10가지를 내놨으니까요. 다는 소개 못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는데, 북한의 기습 공격이 또 오래 있지 않겠는가. 작년에 아주 혼란스럽게 겁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2013년에 2014년도에는 또 연평도 포격 같은 뭔가 어디에 국지적인 기습 공격이 있지 않겠는가, 또는 적어도 사이버 테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기습 공격은 빗나갔고 반은 맞았어요. 자, 어찌됐든 1년 전에 앞을 내다본 그 상황이 다 빗나갔더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월호 침몰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날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전혀 예상 못한 그런 비극이 1년 동안에 일어나고 앞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봤더니요, 세계는 또 더 어두워요. 보니까요, 에볼라가 확산됐어요.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바로 그 동네에 페어팩스 하스피탈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바로 에볼라 감염된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NIH로 옮기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에볼라가 이게 확산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공포가 또 온 세계에 퍼질 뻔했어요. 게다가 또 정치적으로는 IS가 출현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도 안 돼 있었고 하는 사이에 그게 큰 세력이 돼버렸어요. 뭡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으로 그 자기네 경전대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의 기자들 해서 5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200몇십 명을 학살하는 그 현장을 30분 이상의 비디오를 또 공개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온 세계. 이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집단인지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집단이 출현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미국이 또 영국과 더불어서 유럽과 합해서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고 지금 막고 있는 정도예요. 다행히 기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컨트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갈지 또는 어떻게 종결될지 사실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뿐 아니라 유가가 폭락했어요. 기름값이 배럴당 150불 막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전기 절약하라 그러고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어쩌고 대란이 소란을 떨은 적이 있어요. 다행스럽게 150불 근처에서 안정되기 시작해서 그래도 120불 이런 식으로 쭉 해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불 내려가고요. 최저 40몇 불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오펙이 모여가지고 감산 선언만 하면 또 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의 종주국인데 감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한참 내려가서 40몇 불. 세상에 유가가 이렇게 폭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퍼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경제가 흥망하고 했던 게 러시아인데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물론 아랍 국가들도 그렇지만요. 그 몇몇 아랍이 아닌 오일 생산국들이 지금 이번에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원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가 폭삭하고 대단한 위기 속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계 전체에 큰 경제적인 혼란이 또 올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니까 이런 국제 정세에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임시로 좋습니다. 기름값 내려서 자동차 기름 넣을 때도 좀 싸졌고요. 그리고 겨울 나기도 좋고 가스값도 좀 내린다 그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주변으로부터 흔들려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형편없는 최악의 공황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최저금리가 4% 이상으로 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집들을 대거 내놓고 집값이 폭락하고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이 엄청 커요. 그걸 불보듯이 빤히 보고 있는데 그걸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앞날을 예상을 못하는 것도 하나의 복일 수 있어요. 그거 다 내다보면 걱정, 근심, 태산이 이거 어찌 살아갈까?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 게 앞날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 마음대로 바꿔갈 수도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유대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소명을 여쭙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앞뒤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목회자로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레마로 주시면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놓았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를 당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이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로 제시되어 있어요.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까? 답이 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계명들을 또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세상이 온통 불황 속에 빠지고 그렇게 될지라도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에요. 잘 될 겁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복지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겐 팔레스타인 땅이 그 자체가 가나안 복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직장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직위가 있고 그 가나안 복지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차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뜻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어떻게 사는지를 따라서 그 복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어느 분이 천국을 갔다 그럽니다. 가서 천사가 안내해서 쭉 돌아보는데 어느 큰 문이 달린 멋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문을 열어서 제껴주는데 그 안에 소포들이 잔뜩 쌓여 있더랍니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소포들이 많이 쌓여 있더래요. 웬일인가 물어보니까 이게 너에게 줄 복이었는데 내가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고 사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0가지 권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키면은 여러분들 앞에 복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선택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도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달려갑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해요. 그걸 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도 적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참으로 믿는 것인지 그거를 발견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넓은 길로 가면서 마음껏 살아요. 그거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좁은 문은 글로 가는 길이 좁아요. 갈 때도 괴로워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조차 적은 길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 교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시더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좁은 길을 갈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꼭 시험이 놓여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먼저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 일신의 편리함을 택할 것이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택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는데, 이거 땡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시고 반드시 시험이 올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살래요.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그렇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깨끗하게 하래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삽니까?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세상 쾌락이 좋아서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그 음주의 습성을 못 버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아주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도 해요. 음행도 저지르고요. 심지어 목사라는 분이 창녀촌을 다녔어요. 아주 크게 사용받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결국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왔지만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은 되기 힘들어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더러운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간대요. 미혹을 받지 마라. 속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남성 연예인인데 자기가 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동성연애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남색하는 자예요. 남자끼리 섹스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간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씀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그걸 다 포용하고 동성연애하는 사람 목사 안수 주고 지금 그 세상이 됐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음란하는 자나 또 간음하는 자나, 음란은 뭐고 간음은 뭡니까? 간음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남과 성관계를 하면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음란은 뭡니까? 음행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불법적인 성행이라면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음행도 있고요, 그냥 인터넷 통해서 그거 보고 그걸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이런 거 다 음란이에요. 자, 세 번째 권면입니다. 주를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 시절에는 정욕이 많습니다. 이건 뭐 꼭 어떤 성적 욕구뿐 아니라 많은 욕심이 들어와요. 앞날을 설계해야 되고 하니까 욕심이 들어와요. 자랑도 있고요. 별거 아닌데 아직 이룰 일이 많은데도 조그만 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게 다 정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래요. 홀로 떨어지면요 장작불도 타다가 따로따로 흩어놓으면 다 꺼져요. 모닥불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갈라놓으면 꺼져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모아서 서로 세워놓으면 모닥불이 잘 피어올라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요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야 돼요. 신앙이 같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야 되고, 그 모임에서 뭘 할 때는 가능하면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는 자랑스러워요. 100%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출석률이 높아요. 큰 교회 가보십시오. 모이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실제 성도 그 풀에 비하면 5%도 안 모여요. 그래도 사람이 모인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데 실제로 나머지 95%는 모이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냥 휙 가면 신앙생활에 다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평생토록 같이 모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해요. 졸업하고 떠나고 다 그래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꼭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내시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드리는 세 번째 권면이에요.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함께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거룩한 옷입니다, 이게. 왜 거룩한지 아십니까? 거룩하다는 거는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운을 이 교회에 두고 그러고 요리할 때 입고 하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구별된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보기 좋은 아름다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두 집사님이, 또 권사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셨지만 주방 봉사도 해주시고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젊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주를 섬기고, 이런 섬김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새 사람들이 붙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권면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건 잠언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내일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 계획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녀석들아,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앞날에 일어날 일을 너무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혼자 걱정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인생의 계획도 그렇고 배우자 선택도 그렇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계획 없는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내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 소망이 이렇사오니 주께서 맡아서 이루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으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면은,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제 일생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계획보다 좋은 계획을 알려주시고, 너는 약사가 돼서 겨우 고기 구워 먹고 살고 싶으냐? 내가 너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줘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교수의 교자도 꿈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제게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셔도 하나님은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재난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게 내 뜻이 아니고 결국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 내 생각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키세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 하나 먹기에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는데 그럼 생명은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뭘 가지고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 산에 뭐 기가 내게 내려서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들어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면은 그게 육신의 건강도 되고 그리고 또 영적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세상은 수많은 거짓 선생이 있어요. 말씀이 여기 차 있지 않으면 그게 진짜 같아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 속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짓에 속지 않게 지켜주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언제 어느 곳에 가서 사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권면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탐심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명예욕도 탐심이고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제일 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탐심도 있고 별놈의 탐심들이 다 있어요. 자,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내가 갖고자 소망하면 그게 탐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질이 갑자기 주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이혼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건 증거가 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추적을 쭉 해보면 거의 다 배가 망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들 서서히 하나님의 복으로 조심스럽게 늘어나는 재산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그러나 갑자기 생기는 재산은 진짜 위험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와서 느닷없이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명해서 그 유산을 좀 동생하고 나눠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잘못된 말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느닷없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형이 혼자 독차지해요. 그리고 동생한테는 안 쪼개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따르는 저 제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안 물려주고 자기 혼자 독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유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하시면서 교훈을 주시고, 그러고 비유를 드셨어요. 어느 한 부자가 있었다. 농산물이 잘 돼서 수확이 엄청 많았는데 자기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수확이 들어올 것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면 되겠다.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 다 쌓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서 창고에 못 쌓을 정도가 되면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눌 줄을 모르는 부자였어요. 그렇게 하고 재물을 쌓아둬서 내가 이제 많은 것, 평생 먹을 걸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거워하라. 여기에 그쳤어요. 자기뿐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가리니 이 너를 위해서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은 부자 얘기를 하시고,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됩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창고에 쌓을 만큼 쌓고 못 쌓겠거들랑 나눠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 아주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건 나누고, 그러고 내가 쓸 거를 창고에 쌓아놔도 그거는 의로운 재물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드릴 거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눌 거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자, 7번째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보는 시각부터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사람 저거 가난해도 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뼈골 빠지게 일해서 재산을 형성했는데 저 사람은 일하지 않았지 않냐. 잘 사정을 보면요, 그 사람이 또 일 못할 사정이 또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게으르고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직장을 잃고, 그러고 나서 또 뭐 보니까 불행이 또 겹치고 해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볼 때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와 동일시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멸시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하시는 걸로 여겨요. 반대로 가난한 자, 지극히 낮은 자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를 첫째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그들에게 구워주고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줌으로써 가난하게 된 사람은 없대요. 참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갖추고 내 겉옷을 취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 있는데 예수님의 교훈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래요. 그러면 되돌려 주겠대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전토나 아비나 친척이나 자매나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그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 실수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된 삶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실천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얻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복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자, 8번째 권면입니다. 부지런하되 조급함을 피하기 바랍니다. 부지런하라는 건 세상도 말하는 건데요. 주님도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하되 두 가지가 요구돼요. 여러분들 이제 졸업 후에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 첫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부자 되는 일반 원리가 요 3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는 부지런해라 이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팔을 모으고 좀 더 졸자, 이렇게 하면 궁핍이 도적같이, 가난이 군사같이 쳐들어온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냥 부지런함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영이 필요하대요. 경영. 부지런하되 계획 세우고 지혜롭게 설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를 쪼개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뺏어서 다른 신하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약속이 반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궁을 찾아왔어요. 와서 질문을 합니다. 왕이시여, 부왕 솔로몬은 왕궁 짓고 성전 짓고 하느라고 우리를 무척 혹사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 우리가 노동 착취당하고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사흘 후에 와라. 사흘 후에 답하겠다. 그나마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 앞에서 분노해서 왕한테 감히 이놈들이 가서 다 쳐 죽여라 이랬으면 아주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오라. 그러고서 조언을 구했어요. 주변에 2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때부터 늘 있었던 노인들 그룹이고,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 동기생들 그룹이에요. 물어봤어요. 백성이 이렇게 몰려와서 요구하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노인들은요,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아버지 때 아닌 게 아니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또 젊은 그룹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런 건방진 놈들 지금 강하게 잡지 않으면 당신이 왕 노릇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사사건건 와서 요구할 텐데 이럴 때 맛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시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내 아버지의 손가락이 이만하다면 나는 이렇다 하면서 겁을 주고 그렇게 답변하라 그랬어요.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그 젊은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3일 후에 찾아온 백성들 기대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지난 세월을 보냈는데 좀 왕의 정책을 바꾸겠지. 그랬더니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백성이 너나 잘해라 하고서 갈라져 나갔어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방 이스라엘이 되고 한 지파 하고 반 지파 뭐 이렇게 나눠서 그게 유다 왕국으로 존속이 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언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조언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오늘 당장 조언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부모님께 물어야죠, 당장.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무슨 결정이 앞에 내게 다가올 때 바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이고 실제로 주님께 기도해야 돼.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주님 지혜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돼. 자, 그러고 또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부모님이시면 그분이 또 의견을 물어야 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목사에게라도 물으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면 성공해요. 안 그러고 기껏 묻는다는 게 동기생들한테 묻고, 야, 우리 남편이 나 때렸어. 그럴 수 있네요. 그럼 저쪽에서, 야, 뭐하러 맞고 살아야 이혼해요. 이렇게 해서 이혼하고 합니다. 동기생들한테 묻지 마세요. 동기생들은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들 뿐이 없어요. 거기서 정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부모님께 또는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그러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너무 섣불리 조급하게 나서면 실패해요. 특별히 젊을 때는 조급함이 있어요. 아직 인생을 길게 안 살아서 뭔가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 줄 생각해요. 그래서 한탕주의, 사행심 또는 주식 투자, 누군 해서 100억을 벌었다네 하면서 나 100억만 벌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탐심을 가지고 뭘 일하기 쉬워요. 근데 인생은 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마치 종려나무같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더디 자라지만 하나님의 궁전 안에 심긴 그 종려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듯이 그런 삶을 산다 그랬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마세요. 의견을 묻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기도와 또 조언 없이 그렇게 시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늘 기도하고 조언을 얻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조언이에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이걸 앞세웠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라. 감사의 형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첫째는 요즘 같으면 감사 헌금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다 사연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감사하면 돼요.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기 홀로 있을 때 찬양 드릴 수 있어요. 함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또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또 종종 간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왜 자꾸 시키냐면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간증, 마음속으로만 감사했던 것보다 특별한 기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서로 아유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데 그 중에 어떤 제사장이 나서서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거를 무척 기뻐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감사하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 이름을 또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감사하다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시고 참 감사했다, 네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감사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시인이라 그래서 그 이상하게 들리는데 시인, 부인 뭐 이거 아닙니까? 아니고 acknowledge,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천사들 앞에서 들어서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시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사람들 앞에서 감사,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위만 옳게 하면, 한 가지 조건, 그렇게 입술로 감사하는데 나가서 행위는 개차반처럼 하면 곤란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도 원수에게 비방을 받기 때문에 못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 행위를 옳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특별 은총을 부어주셔도 원수가 뭐라고 말 못해요.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게 뭘 주어셔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선한 분이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권유예요. 복을 받을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 때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염려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이런 사람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요. 그래서 복을 조심조심 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소망도 다 하셔요. 그래서 주고 싶어 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풍성하게 주길 원치 않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 해요. 부모는 형편없는 꼬락서니로 앉아 있으면서도 자식은 잘 되길 바라서 주기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똑같습니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늘 제동을 거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복 줬을 때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고 타락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늘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영원히 변치 않는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마음껏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아굴이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드렸어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너무 많이 주시면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그를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게 하시면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자, 아굴의 기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창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눠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의 사업에 큰 원동력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실천하고 산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축복과 주님의 친밀하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고 주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친밀하심이에요. 주님이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동거하시는 그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나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 멍에를 매지 않으렵니다 하고 모든 율법을 걷어치우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선택해야만 할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하나는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함으로써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권면하세요. 청년의 때는 특히 많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 큰 선택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짓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10가지 권면을 드렸어요. 그걸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10가지 권면, 주님의 권면으로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행복하고 승리로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